오늘은 교과 제9 지혜롭게 살라 9가 우리 9가 공부를 같이 하기 전에 우리 또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고 서로 인사는 나눠주세요. 오늘 교과는 제가 토요일 그다음에 일요일 월요일까지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화수목은 우리 김혜정 집사님이 같이 해주실 겁니다. 오늘 제9가 지혜롭게 살라. 우리 TMI 실천해 보세요. 고아원을 방문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세요. 외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카드를 보내세요. 더운 날 누군가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주는 거는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 외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고 카드를 보내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학습 목표는 깨닫기.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 느끼기. 성령은 우리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게 돕는다. 행하기. 죄로 죽었던 삶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삶을 산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번 주 기억절이면서 또 주제가입니다. 여기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서 한 수정 항아리가 이렇게 경매로 나왔대요. 이 경매회사는 이 항아리를 19세기 프랑스제 자색 항아리라고 설명하면서 그 가치를 우리 한국 돈으로 26만 원으로 추정했어요. 그렇지만 그 경매장에 나온 2명의 입찰자가 이 항아리는 매우 귀한 이슬람식 물병으로 보아서 그분들이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로 실제 감정가가 84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종종 우리가 들은 것들이 많죠.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을 앞에는 가품이지만 그 벗겨보면 뒤에 진품이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정말 비싼 값에 판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지금 TV 프로그램에서 진품 명품이 있더라는 그 프로가 있죠. 거기에 나의 집에 가보나 뭐 이런 걸 갖고 나와서 정말 그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26만 원짜리를 귀한 거라고 보고 낙찰한 그 사람이 안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게 보물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하찮은 물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교과 도입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번 교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이교도와 신자가 각기 소중히 여기는 것을 대조했어요. 이교도들은 저속한 농담과 술 취함, 연애, 음행을 인생 보물로 여겼는데, 그렇지만 신자들은 모든 것의 진정 가치를 드러날 그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함과 의와 진리를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 바울은 그들에게 영혼의 문턱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두 그러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겨진 보물을 붙잡으라고 역설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 뭘까요?
보통 보물 하면은 자녀들을 얘기하지요. 그거보다 더 우리가 큰 숨겨진 보물을 매일매일 붙잡으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월 20 일요일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 에베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여기서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랑받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 그래요. 우리는 맨날 자녀들한테 부모 좀 본받고 누구 좀 본받고 누구 좀 본받고 이 말을 참 잘하죠. 그 말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보다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야 옆집 철수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너도 좀 본받고 열심히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라고 저희를 칭하면서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데 행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거를 바라신다는 거죠. 나의 그런 자신을 버린다는 거, 나의 교만한 마음, 나를 최고로 생각하는 우상스러운 그런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을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신자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본받는 자라고 촉구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표현하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으로 삼았는데 그 사도 바울은 희생에 대한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그 희생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랑의 그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은 수동적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수동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3번에 구약의 성소 제도의 표성에 따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며 4번째 그 희생은 향기로운 제물이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과 가축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보면 흠없는 것들을 그런 희생 제물로 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기에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여기에 3장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에베소서 당시에 그 에베소의 그런 소가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곳이었어요. 부유층의 연애는 술 취하고 저속한 언행, 음란한 오락,
부도덕한 행위가 자주 일어났고 또 거기에서는 그 에로스를 그 신처럼 신의 이름으로 해서 그 에로스를 아주 그 신의 이름으로 열광하면서 신비의 종교로서 그런 성적인 것들이 모든 게 그 안에서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선물이라고 여겨서 이렇게 부도덕한 일이 아주 그냥 종종 있는데요. 여기서 에베소의 젊은 개종자들이 그리스도를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됐는데 이 음행에 다시 빠질까봐 이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잿된 본성이 정말 이기적이고 오염된 사람들이라서 언제 어떻게 어떤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가는 그런 성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기려면은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도 마셔는 봤지만 그 마실 때 그 마실 이유가 있어요. 괴로움을 잊고 싶어서 그날의 나의 그런 허전함을 잊고 싶어서 또 어떤 것들을 잊고 싶어서 그게 마셔요. 하지만 그걸 술이 깨고 나면 그 다음날 그걸 행복이 아니라 더 공허함이 내 앞에 자리 잡고 있어. 또 그걸 잊기 위해서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것에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독자가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중독자가 그런 나쁜 쪽 중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중독자가 된다면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고 또 제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제자로 부르셔서 자아 희생과 극기의 생애를 본받게 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는 큰 사업에 관심을 쏟게 하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모본이시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다. 이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은 기독교인이 품성과 행동을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 다르게 만든다. 교회 증언 2권 169쪽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정말 제게 사랑이 부족하다. 정말 부족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다. 내가 진심으로 상대편에게 대하는 것이 과연 몇 프로일까? 그냥 접대용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몇 프로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한 30%? 30%도 저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게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요즘에 철저하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런 진정한 사랑처럼 또 향기로운 제물이 된 그런 감동적인 사랑을 제가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렇게 나눠줌으로써 여기 기독교인의 품성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 다르게 그렇게 저를 만들어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요구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본받고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면 우리 새천사교회가 날로 번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월 21일 월요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0절에서 여기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뭐 헛된 말도 하고 남도 때로는 속이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그 죄책감이나 내가 나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서지 못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오늘 여기 에베소서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내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같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다가올 그 왕국에 참여하기를 선택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은 왜 나는 옛날과 똑같은 사람이 될까? 변함이 없나?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는 되지 않지만 어제와 오늘의 내가 조금씩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여기 탈무드에 보면은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감사라는 말을 정말 잘 그냥 습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요즘에는 전철을 제가 타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이 앞에 딱 서 있어도 눈 감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렇게 좀 많이 변했어요. 대신 어르신들은 또 안 그래요. 내 앞에 임산부가 있거나 또 좀 몸이 좀 불편한 분이 있으면 자기도 힘들지만 자리를 양보를 해서요. 요즘에 아이들과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걸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친절도 가르치고 또 감사도 가르치고 양보도 가르치고 우리가 인성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분노라는 표현은 일반적이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정서와는 다르게 의미합니다. 이는 오래 참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악으로 치우친 완고한 범죄에 대한 공의로운 반응이지 사소한 위반에 대한 광기 어린 폭발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은 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감을 받은 성경적 경고의 맥락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은혜를 베푸는 그 심판에 동참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동반자나 동참자가 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참여하는 자, 그 에베소서 7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저기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빛을 발견할 때 참 기쁨을 느꼈죠. 근데 때로는 저도 이제는 그 산악회 할 때 이 산악회원들이
저도 이제는 등산을 메고 배낭을 메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군인들처럼 마음이 좀 강해져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뭐랄까 조금 기득권을 좀 행사를 한다 그럴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아도 등산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밤에 또 우리가 막 먹고 막 흥청망청해도 우리는 등산복을 입어서 산에 갔다 와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여긴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이 깔리면 모든 게 조금 다 숨겼기 때문에 이렇게 추하거나 더러운 행동들이 어둠 속에 잘 나타납니다. 그것이 빛이 오면 발각이 되지만 어둠이 내리면 발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조금 때로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교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통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완전히 다르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쁘다 또는 받으실 만한 이란 동일한 헬라어 단어인 에우아레스토는 사용하는데, 이 뜻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어둠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자녀가 되지 않고 정말 참된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기업을 받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목표는 정말 완전히 다르는 거.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를 버리고 또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노력하는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11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그 착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인데 일종의 관대한 정신은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나타나고요.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인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나타납니다. 진실함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인데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관대한 정신과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지녀야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의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으로써 나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여기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오늘 내가 아침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 시험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요즘에는 저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꼴쥐어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중에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지 시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1절에는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혹시 내가 나쁜 일에 마음을 먹었거나 또 생각을 들었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나 자신을 좀 책망을 하고 또 회개를 기도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상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빛의 자녀들은 흑암의 자녀들 사이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뚜렷한 구별이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되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생애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같은 조화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보고 그 탁월함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100조. 우리 자신은 매일 그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은 100% 타인에게 정직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극히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행동했을 때 상대편에게 말을 들어오면 아유 그래 네가 많이 양보하고 참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별로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더 분발할 수 있기를 우리 새천사 성도님들께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화요일부터 우리 김혜정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거를 준비를 했고요. 국어 지혜롭게 살자인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딱 이번 챕터에 맞게끔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에 있는 폼페이라는 곳이에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 최후의 날이냐면 이곳은 화산이 폭발해서 약 2,000명이 한 번에 이제 죽음을 맞게 됐고 그 이후로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 소그룹이 이제 장미반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줌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는 카톡을 하고 있는데 카톡에 그날 말씀에 이 폼페이에 관한 일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폼페이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실 여기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 느낀 게 지금 보시는 저곳이 어디냐면은 목욕탕이에요. 우리 그 공중 목욕탕 그리고 약간 사우나 이런 그런 곳이고 홍등가도 좀 있고요. 뭐 식당, 뭐 술집 이런 게 좀 많은 이 나폴리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에 항구 도시고 좀 그 번화한 곳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고 돈 많은 사람들이 별장을 짓고 지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를 가다 보면은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 그림들이 있어요. 성행위를 하는 그런 그냥 그림. 그게 정말 바닥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뭐 천장에도 있고 어딜 가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충분히 가늠이 갈 만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받은 도시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한다고 해요. 오늘 이번에 저희가 그 이야기하는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생각이 나서 준비를 같이 해봤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이 도시를 심판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제 그 노아의 홍수 때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폼페이 역시 쾌락과 부도덕함을 쫓다가 이런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8월 22일 화요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어떤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열매가 없는 어둠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그 쾌락만 쫓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없는 그냥 허망한 허상만 쫓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쾌락을 쫓아서 결국엔 나에게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제 쫓아서 나에게 남는 것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아무 열매가 없는 어둠만이 남게 되고, 자신을 희생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빛과 같아서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에베소서 그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정말 요만한 작은 불빛은 어떻게든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빛도 정말 어디서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그 하나님의 빛은 보이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깜깜하다고 해도 사실 작은 후레쉬 불빛 하나에 사람이 잠에서 깨듯이 정말 그런 작은 일 하나에도 저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러한 경험들을 다들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태폐적인 삶이 빛에 노출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지 보게 되며 미래가 없고 진노에 사로잡힌 모습을 발견하고, 에베소의 신자들이 경험한 바로 그 변화를 보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저희의 행동도 열매를 맺는지 또 아니면 열매가 없는 그냥 단순한 어둠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한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므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의 생각을 자꾸 그 안에 개입을 하게 되고 또 세상의 그런 편견이나 세상의 생각을 또 자꾸 개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8월 23일 수요일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기도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바울의 권고를 생각해보라. 어리석게 행하는 것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한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희 국가의 그 주제가 지혜롭게 살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이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스스로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살면서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내 혼자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험하거나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신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평행구인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지혜를 내면에서 찾지 않는다.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넘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 부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몇 번을 읽어본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어렵고 그 행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에베소서에는 그 말이 계속 이렇게 눈에는 들어오는데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엄청 많이 읽어봤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냥 그 결론밖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제 그냥 이 짧은 지식으로는 지혜롭게 살려면 결국엔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결론만 저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교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는 기회를 잘 잡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 아침에 구름이 굉장히 예뻤어요. 근데 아침에 아까 다인이랑 차를 타고 오는데 다인이가 옆에서 갑자기 엄마 저 구름 타고 가면 하나님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름 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는 저 구름 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가고 싶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에 다인이가 좋아하는 공연을 하나 보기로 했거든요. 막 생각을 하더니 그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가면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공연 보고 난 다음에 저 구름 타고 가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기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나도 당연히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애도 하나님을 구름 타고 가서 만나겠다는데 나도 좀 얘를 본받아서 내가 더 분발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아까 잠시 했습니다. 적용입니다. 잡아야 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대가 버려야 할 어리석음은 무엇이며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가 벌어진 일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나만 힘들고 어차피 해결될 거는 없고 내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면 그냥 고민도 하지 말자. 그게 나도 편하고 어찌됐든 결론은 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이 결론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분에게 맡기면 되겠지.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라는 이제 생각을 갖기 시작해서 그냥 어차피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은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적용이 저에게는 딱 그거에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 적용에 맞게 실천할 일들을 하나씩 정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에서 바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상한다. 바울은 그들의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가?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기사를 보시면 그 왼쪽 기사는 여자가 술에 취해서 길을 걷다가 그냥 바다에 풍덩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정말 술을 취해서 그 바닷가 뚝 쪽으로 걷다가 거기에 빠졌는데 다행히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해줘서 생명에 지장은 없게 이제 살아났대요.
그리고 오른쪽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20대 청년이 이제 술에 취해서 집에 도착한 줄 알고 누워서 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이 아니라 길바닥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그냥 저런 큰 승합차가 사람이 밤이니까 안 보여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차 밑에 깔려서 이제 그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인데 이게 다 오늘 어제 뭐 이런 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술 사고 이렇게 해서 검색만 해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사들이 나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뭐 이 이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거든요. 이 술로 인해서 있는 사고들은 정말 끊임없이 있고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고인데 이런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정신을 마비시키는 술을 사용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라고 촉구한다. 술에 취하면 무례함, 성적으로 노골적인 말, 무분별함, 부도덕, 우상숭배 같은 악한 것들이 따라온다. 항상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따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신을 마비시키는 이 술을 물론 저도 아예 안 먹어본 건 아니지만 네. 썩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싸움도 나고 다음날 기억도 못하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나면 다음날 공허해서 또 먹고 이게 악순환에 계속 연결고리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술에 또 취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또 무례함을 저지르고 그러면 나는 또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또 이게 정말 악순환의 이 연결이 끝이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으로 너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찬양에는 예배의 수평적 요소가 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 화답하기 때문이다. 찬양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고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청년들끼리만 모이는 예배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남자친구인 이제 안현 집사를 따라서 갔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진짜 찬양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어요. 근데 한 찬양을 정말 1시간을 넘게 부르더라고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찬양이.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요. 갈수록 커지고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막 들려요. 처음에 이게 뭐지? 이제 저는 너무 생소해서 왜 울지? 이제 그랬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여기서 뭔가가 이렇게 간질간질한 뭐가가 이렇게 있어요, 느낌이. 그때는 저는 사실 막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도 아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주변 사람들이 표정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정말 그 찬양이 주는 큰 힘이 있구나. 그거를 저도 참 느꼈고,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입에서 자꾸 찬양이 나와요. 그날 들은 무슨 찬양이 항상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면서 부르면 옆에서 다인이도 같이 따라 부르고 있어요. 가사도 모르면서 이제 흥얼흥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찬양이 주는 이 전파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고 찬양 전도를 하고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찬양이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찬양은 목소리로 하나됨을 느끼고 또 듣는 사람이 또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죠.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자들을 성스럽게 하고 또 그들의 신앙심을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힘으로 인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찬양의 구체적인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네, 저희도 앞에서 찬양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학생분들이 앞에서 이제 악기 봉사도 해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왔을 때 저희 이제 시어머님이신 박현수 집사님 혼자서 항상 노래를 하셨어요. 그러면 끝나고는 목이 맨날 다 쉬어서 이제 집에 가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남희경 집사님, 뭐 저희 남편, 뭐 여러분, 뭐 종혁 청년, 뭐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형민 청년, 뭐 이렇게 여러 청년들이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집사님 목소리가 참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이 정말 노래가 주는 힘은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희가 또 이것도 엄청난 달란트잖아요, 노래도.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도 굉장히 감사드리는 그런 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네, 묵상입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저는 모태교인이 아니었고 이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오로지 나 하나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흔히 그러니까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왜 종교를 안 믿어 그렇게 물어보면 세상에 누구를 믿어? 나 믿을 게 누가 어디 있어? 나밖에 없지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서야 드는 생각인데 요즘 정말 나조차도 믿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나조차도 믿기 힘든 세상이고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나약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요즘 너무나 이 사회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만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고 뭐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 삶이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양이 가진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찬양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뮤직스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악기도 해주고 앞에서도 집사님들, 뭐 청년들 열심히 노래도 해주고, 또 요즘 제가 그 식사 끝나고 점심 식사 하고 나서 여기서 제가 재물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항상 그 이제 보컬 레슨을 하시더라고요. 성악 레슨을. 그러면은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이를 보고 있으면. 그러면서 정말 이게 점점 더 소리가 풍요로워지겠구나, 더 좋아지겠구나, 이걸로 인해 교회가 더 부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뮤직스쿨 때문에 찾아오는 이제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예배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이 풍요로운 찬양이 되고 또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잘 받아서 앞으로 저희 예배가 더 많이 좋은 새천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저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